오늘은 손질을 빌려주고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과 같이 쓰임에 대해서 횃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원한 모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조물주께서는 종말에 신과 같이 쓰이는 종을 통하여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대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움에 졌기 때문에 뺏게 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때가 오는데, 그때 그 회복시켜줄 새 시대의 축복인 에덴을 회복시킨 것을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결국은 천일왕국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해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이제는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 종말에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주변을 배송차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온 종 나온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는데, 그 세시를 이루는 시온의 무리가 임마누엘의 역사의 무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걸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이제 천삼년의 역사를 종들의 단체가 불루갑을 나올 때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모든 이 상태에서 천삼년에 곧 들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따로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신같이 하나님같이 쓰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8절이 요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거미를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물에 빼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창조주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하는 역사는 모든 마귀세력을 멸하는 역사로 신같이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작은 목동인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 그 약한 자를 통하여 다윗같이 하나님같이 또 사자같이 쓰임받게 하심으로 새 시대를 이룰 걸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가 마귀 권세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마귀 권세를 다 이제 심판하고 없애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을 용납하는 정권과 교권, 세상 이런 바벨론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러한 종들을 통해 역사할 것을 시편 8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불량 교권 세력과 아주 고관대적을 지내는 많은 큰 세력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오히려 멸망당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신다 가라사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호언칙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사일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그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민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영을 주신 이런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실 때, 종말에 가서는 세세일 백성을 구원한 데서는 천하만민이 그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세상은 지금 반기독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그런 혼란한 세상이 왔고 어떤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티끌무늬 같은
그런 세력이지만 인간들이 보기에는 들고 떠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 세상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올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민들 쓰임받을 이런 귀한 말세상을 일으키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멸망케 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종들을 일으켜서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를 했는데 그 방법은 다른 진리의 말씀인 예언서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서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구원하고 예언대로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다른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이 진행되는 말씀 권대로서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망하는 자와 같이 버림받는 것 같이 미약하게 되지만은 승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락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시편 118편 20편들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에 머리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 왕국권을 오신 예수님은 시편법과 들어가심으로 건축자의 분들이 되었고 이제는 모퉁이 머리털이 것은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인 한국에서 동방 땅에서 나오는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복을 것을 얘기하는데 심판주의 역사는 부적의 역사로서 세상 것들은 당할 자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임마진 시간 4천문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 말씀 농락으로 세례축을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가며 끝한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대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이르는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망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는 심판하게 하나님의 모략이 나타나는데 인간 중간에 천하 만민 중에 이제는 그 백마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탄자를 이제 눈멀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나타나는 데가 기독교 종말인데 4대 병마는 이제 복음주의의 백마탄자와 이제는 자본주의의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검은말이 있고 또 무슬림의 공산당적인 이제는 붉은 말이 있는데 또 이제는 협상주의로 나가는 공산당과 태합하는 세력인 좌파 세력들인데 이것이 청황상 말이죠. 네 가지 말이 활동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백마탄자만이 남고 나머지 말탄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송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10자를 재앙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그 바로의 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까지 가서 광해전을 통하여 유당방 건너서 왕국화하는 그런 사업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탄자에게 진리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왕국권을 하는 첫대의 사람자에게는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은 것 같아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때를 알지 못하므로 홀로 멸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은 아무리 강하지만 소경과 같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무리가 승명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인을 주어서 그 권세로 첫대기를 세우는데 천지를 등지시키고 열국의 보호대를 얻고 말탄자를 넘어뜨린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데 그것이 합해서 2장 21절 23절에 예언된 대로 그런 역사가 시행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허락하게 하고 하며 곡식들을 햇불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라. 예루살렘은 그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기 유다 두목도로 나무가 한데 화를 갖게 한다. 곡식당 사이에 햇불 갖게 한다 그랬죠. 이건 인간 종말이 마치 이제 타작마당에 햇불처럼 알곡만 보고 쭉전을 태우는 것처럼 인종과학 추세가 됐을 때 알곡된 성도들만 보고 나머지 세상은 다 불태서 없어서 멸망시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을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그런 알곡을 모을 때가 바로 인간의 전산년 만에 다림질에 순종하여 모이는 데를 알곡을 모여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짐승의 받게 했다가 그 아마겟돈 때에 1시간에 불탄다는 것처럼 핵무기가 터져 온 세상을 다 불다 없애시고 재창조하시고 정화시켜서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천년간 축복을 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햇불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시대처럼 그냥 일시적인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늦은 성령에서 그 불이 우리 가정 속에서 원죄자들의 해결을 받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고 이러한 백성들 되어서 그 자들이 세시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성적인 종들이 나와서 그 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의 의력을 갖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9절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같이 연기가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그 증거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표적같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피는 완전한 속죄를 뜻한 것이고 불은 소멸의 불을 떼서 마귀를 소멸하고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옳걸되게 한 것이고 연기 기둥은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얻어서 패하지 않고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됐다고 하는데 이걸 구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 것이 현재 험에 빠진 기독교의 형편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그것을 잘 생각했다고 왔다. 그래서 선구되는 종들로 불을 삼을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형을 받는다고 이사야 4장 4절에 얘기했고 이 선구되는 종들은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거룩한 불꽃이라 하루사이 형국과 진리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이라 10장 17절인데 이것은 바로 선구되는 종은 불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10만 4천 명을 뜻했는데 10만 4천 명이 늦은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불이 돼서 형과 진려, 마귀의 세력은 다 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로 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은 참된 교를 뜻하기도 했고 또 세시의 축복을 뜻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시온의 불이 또 하나님의 임마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를 뜻하기도 했고 선지과 사명을 감당할 화학을 뜻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셔야 시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무슨 거기가 사명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회개에서 돌아올 자들이 있지만은 사명자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육적 유대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또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장막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왕권이 나오는 지파였었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먼저 이제 말씀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국 먼저 구원받고 한국에서 먼저 왕권만 종들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 받을 종들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와서 유럽과 북미나 이 셈의 장막인 아시아에서 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북방과 남방에서 나와서 저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나 남방의 함의 족속인 가나안 족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라서 그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가나안은 저들을 받게 되고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야베스는 창대케 되나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했죠. 그 역사가 이루는 것이 동방 역사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난에 알고 보는 역사를 한국으로 보여드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진 4,000명은 한국으로 보여드려서 완전 무장을 가져서 백마탄 용사가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8절 9절처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거민을 보아리니 그중에 약한 자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인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체적인 보호를 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이 말세의 소망자들은 신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자와 천사같이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른 천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인간은 원래 말세의 생명을 뜻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4,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함하겠던 때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돼서 세상의 심판을 완전히 승리를 이끌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일들을 진행할 날이 이제 임박한 따라 모든 일이 성취해서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항상 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승리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이 반드시 진멸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서 선구적인 종 10장 4천이 될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의 변론을 통하여 온 세상을 심판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늘상 얘기한 것처럼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고 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무적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인간 보기에는 미약하고 작은 단체지만은 하나님 함께함으로 최종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이사 6장 20절에 보면 작은 자가 손을 들겠고 약한 자가 강골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것은 바로 그 강한 자들은 한 나라를 이루는 왕권을 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역측에 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이단과 탈선된 천사들은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갖고 지금은 혼선시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내가 너로 바로의 신같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한번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장식의 권세를 받아서 대적을 못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알파적인 역사가 오마개적인 역사도 나타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을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쓰셨을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 3년 반 중에 30일 동안은 임마진 신앙 삶을 익히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성경도 예언대로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대로 애통하듯 하며 그래 통곡하기를 장르로 애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창에 찔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하면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비처럼 인도받음으로 세세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00년 만에 이제 30일 때에는 이만희 신학점을 익히고 북방 공산당도 마지막 지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들어오게 하는 세시대 백성이 되게 하고 이만희 신학 4,000명의 일가 친척 권속들 또한 회개시키고 이제는 유대인도 회개시켜서 마지막에 세시대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구원 역사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진 신한 4,000명은 새시대 지도자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고 능실 순물에 이때 해결하고 들어온 자들은 새시대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자 백성이 되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다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택한 자들이 모두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된다. 느지미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11절에 14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곧 골짜기 하다름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관에게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관에게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관에게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관에게 따로하며 모든 다음 족속 각기 따로하고 관에들이 따로한다. 그래서 제약을 진 정도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택한 백성들이 다 해결해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점을 이제 말씀한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완악하리라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만 이스라엘 4,000명을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 때 하나님이 동방답을 해놓는 나라에서 인치형식 나타나는 걸 보고 그때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는 역사로 해서 마지막 세세 백성을 이제는 3일 정도를 다 해결해서 예배 주보들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초대의 역사고 인간용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예수 믿고 중남받아서 영원한 부름으로 천국 백성을 이제는 양산하는 시대가 왔고 지금 마지막 한 전선전의 역사에는 바로 뭡니까? 죽지 않고 세세가고 정평정하여 천연왕국의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시를 이루어서 천연왕국의 안식을 이루게 되고 백보자 심판을 천연왕국 말기에 받게 되므로 모든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고 부흥세계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 이단과 탈선된다는 자나 많은 기독교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자들도 있고 무궁세계가 없다는 자들도 있고 이런데 전부 혼돈된 겁니다. 천년왕국도 말씀대로 있게 되고 영원 무궁세계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정으로 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을 이어서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께서 주시고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이름이 성령으로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결혼 은사의 역사를 했지만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원죄점들을 다 해결해서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될 자들은 심판의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이사 4장 3절과 4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충성한 지를 다한 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7명을 받아서 그 자들은 편성천한 몸에 대해서 공중왕님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들이 최종 승리함으로 왕국 부서지게 참석하여 결국은 하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 종들이 계시록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는 천연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모든 천지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과 20장까지의 말씀이고 21장과 22장에는 백보자 심판의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찮는 정확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햇빛까지 전해야 모든 흑암 밑으로 이겨서 결국은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서 정말 믿는 자가 영원한 시대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21세기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총괄의 마지막 역사다. 하나님은 초림지 역사와 재림지 역사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틀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인 걸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모든 걸 벗겨서 2단 3단을 논할 시간도 없고 환란장 심판 때 살아있는 복음은 천군천사가 동원해서 보여주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가 이때다. 그래서 올 금년 일요일부터 이제 많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이것이 심판의 경고에 따고 그 심판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환란이 있게 하고 거기서 당시의 종을 신과 같이 써서 당시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사님만 37개월 동안 인치는 역사로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이제는 공산당들에게 택한 백성과 또 세상에 택한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정치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를 주어서 그때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예비처럼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남은 백성을 삼는 것이 마지막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